거룩한 성길입니다. 주의 날이며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다시 공급받는 날이니 여러분의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입술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영을 다시 받으셔서 힘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전체는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사실 이 제목 자체만 해도 깊이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되고 울림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전체는 여러 가지 소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다시는 종에 무엇을 매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소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유, 일상이 공기처럼 누리고 살아가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지 못해요. 인류는 한때 마치 약속인 한 듯이 온 인류 전체가 다 이렇게 종의 제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140여 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노예, 종의 제도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학자라고 주장하는, 윤리와 도덕을 주장하는 유교라고 하는 이제 그 학문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그런 제도 속에 양반과 상놈, 양반, 상놈, 반상의 차별을, 그걸 오히려 굉장히 지성인들의 어떤 계급적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존중하고 인격적 가치가 있고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의 가치임을 가르쳐 주시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런 노예나 종의 제도가 사라지고 또 그런 모두가 다 평등 안에 기본적인 인격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소위 유교의 이름으로 당연하게 양반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 쌍놈들이라고 그래서 그걸 차별하고 노예나 종으로 부리는 것을 지극히 지성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지금도 의외로 아직 이런 종의 제도, 노예 제도 속에 살아가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나라만 소개합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지구상에 제일 많아서 제가 이 나라만 우선 소개합니다. 인도가 그러죠. 14억 인구가 그렇습니다. 사실 좀 더 들으면 중국도 그렇잖아요. 말이 공산주의지, 그 공산 독재하에 나머지는 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요. 그 중국도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면 지금도 왕권 군주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군주 제도 속에 살아가죠.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역으로 보면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 마음껏 살아가는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자, 여러분 잘 아는 인도의 총 제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이야기하죠. 4등급으로 분류가 합니다. 브라만 계급, 14억 인구 가운데 이 인구가 무려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이 계급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일 상위층에서 이제 인간답게 살아가는 계급은 브라만 계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근데 이 카스트 제도로 말할 때 이 네 계급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 네 계급만 분류하고, 근데 그 다음에 한 계급 더 있습니다. 달리트라는 계급은요, 이거는 그 계급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번외라는 거죠. 옛날에 노예나 종은 짐승처럼 분류되었듯이 이 달리트 계층들은 대략 한 2억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냥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 2억 100만 명.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의외로 아직까지 이 종의 제도, 노예 제도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들과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첫 번째,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복음을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어떤 이름이든 간에 어디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 없음을, 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영역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를 위해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에 세계는 마치 약속이 난 듯이 모든 종의 제도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제도에 살아서 갈 때에 유대인들도 이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왜 오셨느냐, 5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뭐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신 목적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7, 80년 인생에 비해서 하늘나라는 영원하니까, 또 영적 세계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또 영원한 세계니까 우리에게 이 영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 오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세계는 영적 세계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20절에 보시면, 자,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거든요. 자, 우리 묻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반복해서 또 기도하면 용서받고 이렇게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적으로 뭐 또 죄지 못해 회개하면 되지. 그거는 그 구속의 은총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와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때마다 다듬어 주셔서 점점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쨌든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어디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 오셨고, 또 우리를 세상의 종에서 자유케 하러 오셨고,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막 쟁취하고 무기를 사용하고 이념을 이야기하고 그런 나라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나니. 인류는 한때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자신이 마귀짓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귀짓 하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거죠. 이런 모든 종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다시 세상의 종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흐름지를 보시면 자에게 중요한 부사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랬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 은혜를 잘 알지 못하면 다시 돌아갈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참 진수를 늘 가슴에 잘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참 진수를 못하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에이, 나 안 갈래, 나 안 믿을래, 뭐 교회가 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분들은 물론 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교회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해 아래 사람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본인은 안 부족하나요? 다 연약하잖아요. 근데 나의 부족함은 보지 안 하고 상대의 부족함만 보고 에이 안 할래,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복음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의외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후렴지를 보면 뭐는 다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러지 마라, 정말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자, 갈라디아 5장 2절입니다. 자,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5장 2절 합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몇몇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상한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사 꼬드겨서 그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아가는 단계의 과정이죠. 그래 과정인데, 그래서 빨리 복음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직분을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럼 그 직분은 그 계급장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 직분 받기 전에 모르는 건 우리가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직 뭐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 이상 되면 그건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 권사님 정도면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죠. 뭐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의 뱀처럼 기어들어와서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사 꼬드기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귀가 솔깃한 사람들은 몰래 데려가서 할례를 또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된 것은 사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은 행함을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행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잘 알면 행함을 뛰어넘습니다. 율법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 자유가 방종은 아니거든요. 자유함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질서와 순종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안 할 자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자유 안에는 우리가 주일 성수 행함의 기쁨의 행함이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율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나 교회 안 가도 돼.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안 들은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자유를 방종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억지로 율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행함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부담이 되나요? 그건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행함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그 안에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나요? 그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으로 말할수록 하나님 은혜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 행함은 다 율법으로 생각하고 그냥 공짜로 천국 가려고 그러고 공짜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뭐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누가 나타나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임팩트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그냥 지 멋대로 살다 보니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기쁨의 행함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라면, 그게 주가 서시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행함이, 그거는 기쁨인 거죠. 그거는 어느 영역을 초월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건 이제 방종이 되는 거죠.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는 그런 이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게 임팩트가 요걸 해야 내가 뭔가 믿는 것 같구나.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슬람교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교도 가기도 하고 이단으로 가기도 하는 것들이 그런 일 때문에 가기도 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받아야 행해야 뭘 해야만 신앙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이들을 향하여 다시 이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다시는 그러지 마라. 3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바울은 논지를 이렇습니다.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구약의 율법을 행한 할례만 아니 다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 율법 전체 가운데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래 할례, 그래 할례 받아라. 그러면 나머지도 다 받아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할례 하나만 행함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면 너희 스스로 율법의 행함에 모순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4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결국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미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제는 내 자유가 되었으니 내 이제 마음대로 방종해, 그건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성도의 삶을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자유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그냥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나 천국 들어간, 그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귀가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왜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 결국은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이 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게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 복음하면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다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복음 잘 알지 못하면 세상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리고 또 마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마귀의 자녀가 된지도 모르고 마귀짓 한지도 모르고 마귀짓 하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가치 있고 보람되게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의 복음의 기쁨 안에 또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